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려며입니다. 자, 열왕기하 9장 본문 말씀은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을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사는 이 선지 생도에게 이제 길르앗 라못에 있는 이제 예후라는 사람을 찾으라. 이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데리고 가서 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도망치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름을 붓는 대상은 세 사람입니다. 첫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반인에게는 절대 기름을 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 이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부어져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어떤 다른 인간을, 사람을 저 사람은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을 위대한 종이야 라고 그렇게 높이는 것은 이 사람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동격으로 생각하는 것인 걸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만.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름 부음이 있긴 있어요. 우리 개인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무슨 왕, 선지자, 제사장 같은 그런 특별한 권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 이게 개인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이 항상 뭐 옳고 괜찮은 사람들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참 악한 사람에게도 부어져서 이 기름 부음이 사용되어질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예후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악한 일에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 예후는 2절 말씀에 보면 nim시의 손자이고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족보를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10번째 왕이 된 거예요. 제10대 왕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는 이제 군대 장관이었는데 엘리사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후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여호와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여호와시다. 이름이 너무 좋죠? 그는 여호와시다. 하지만 그 이름에 따라서 살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가운데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예후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악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좋은 일, 선한 일,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충분한 기도와 또 기다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선지 생도를 보냈는데 그 선지 생도가 이제 예후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예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측근들이 있었어요. 군대 장관, 측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 뭐 그 자리가 이 어린 소년인데 받은 이 친구가 선지 생도가 어린 소년인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거기 막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장관들이 앉아 있으니까.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엘리사가 시킨 대로 예후를 잠깐 이제 아련을 합니다. 불러서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예후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말해요. 그게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기 때문에 또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내가 기름을 부어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6절부터 10절을 보면 예후는 하나님의 이 예언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그 일이 뭐예요? 죽이는 일이고 심판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울기도 많이 울고 가슴 아픈 일, 억울한 일, 이런 일들 참 많이 겪지 않았어요. 시편을 보면 그때 다윗의 심정이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그의 노래이자 그의 기도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일기와도 같아요. 사울 왕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불행하게 죽어요. 그럼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바로 왕이 돼야 되는데 또 그렇게 바로 왕이 되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반쪽짜리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을 더 기다린 다음에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까지 적어도 다윗은 17년 이상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조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예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즉시 자기 신복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요. 자, 11절을 보니까 그 부하들, 신복들은 이 기름 부은 자가 분명히 엘리사의 그 선지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미친 자라고 그래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그래서 예후가 말하기를 그대들이 그 사람과 말한 것을 알리라라고 대답해요. 알지 않느냐? 그가 와서 나에게 말한 것을 이미 다 알지 않느냐? 하고 떠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색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예후가 그 선지생도가 와서 한 날 또 했던 행동들을 다 말해줘요. 그게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신복들이 일제히 자신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다 깔고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예후는 왕이다. 예후는 왕이다 하고 외쳐요. 그게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후는 왕이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그 선지생들을 미친 자라고 하더니 그가 기름을 부었다고 말을 하니까 바로 그냥 예후는 왕이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요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람이 왕인데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왕됨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후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게끔 교묘하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이신데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예후 자신의 잔꾀로 된 거예요. 인간의 잔꾀로.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기까지 긴 시간을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이 되어서 선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예후는 그냥 자기가 그냥 바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예후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조급함을 봐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인간의 방법으로.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조급함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꾸만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75세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질 않아요. 아내였던 사라가 아들을 낳을 기미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 그때 그 아내 사라가 무슨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몸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서 내 아들처럼 기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자고 끄덕끄덕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성취해 보겠다 한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앞서간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갈이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해졌겠어요. 자기 주인인 사라를 막 무시하다가 못되게 굴다가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굉장히 갈등을 겪었어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잖아요. 오늘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저 아랍 국가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이 야곱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지금까지도 그냥 적대 감정을 가지고 전쟁하고 못 죽여서 그냥 안달이잖아요. 끝없는 전쟁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선량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스마엘과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이미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약속을 받았어요. 축복의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좀 기다리고 있으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때를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잔꾀를 쓰잖아요. 팥죽을 끓여가지고.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사냥 갔다 돌아오는데 그 배고픈 것을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잖아요. 빼앗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하고 공모해가지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까지 가로채버리잖아요. 그건 굉장히 비겁한 짓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앞서간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앞서간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거기서 바로 오지도 못해요. 무려 20년 동안 도망쳐가 있었어요. 가족과 생이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편안하게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고생이란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하고 결국 외삼촌 집에서 도망치듯이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얼마나 안절부절합니까? 거기서도 그는 또 온갖 잔꾀를 다 써봐요. 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결국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그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 욕심과 탐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그 결과가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인생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고생할 때 있는 대로 고생만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보다 앞섰던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면 먼저는 나 자신이 고통을 받고, 둘째는 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셋째는 내 후손들이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시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시면 안 돼. 우린 자꾸만 뭔가 자꾸 행동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때가 무르익어야 결실도 풍성한 법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예후도 정권은 잡았어요. 왕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은 받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도 또 심판의 대상이 돼요. 충분히 기도하고 때를 기다렸다면 훨씬 더 선하게 쓰임 받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길어야 70년, 80년 사는데 우리가 예후처럼 사람 죽이고 심판받는 일에 쓰임 받기보다는 기왕이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생업들도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되거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고 또 쓰임받기 위해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분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는 시도를 벌여야 돼요. 말씀으로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포장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후가. 근데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부터는요, 드디어 이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는 장면이 진행이 돼요. 자,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은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한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을 떠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요양을 떠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후는 이제 아마 사마리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후는 이 자신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일을 딱 숨겼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다 연금을 시켰어요. 이 사실이 외부로 유출이 되면 이 왕이었던 요람이 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수를 지금 동원하는 장면이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 후에 임마금을 다 한 후에 이제 예후를 만나러 가요. 예후를 죽이러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또 있었냐면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함께 있었어요. 이 아하시아는 조카예요, 조카. 외조카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 병문안 온 겁니다. 그때 망대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파수꾼이 예후가 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후가 옵니다. 그래서 왕이 한 사람을 보내서 평안이냐? 라고 물으라고 해요. 이게 17절입니다. 17절.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자, 그랬더니 예후가 뭐라고 말하느냐? 평안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가라. 그래요. 안부 인사 따위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너 요람의 지시를 받지 말고 이제 내 이 무리에 동참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찰병이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또 한 사람을 보내요. 정찰병을 또 한 사람을 보내서 평안하냐 묻는데 그 사람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 요람 왕은 꿈에도 예후가 자기를 반역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왕에게 세 번째로 보고해요. 그게 20절입니다. 20절.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자, 요 대목이 중요해요. 이거는 평소 예후의 성품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평소에도요, 미친 듯이 말을 모는 그런 난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면 이게 가끔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잘못 그 사람들 건드리면 그 불똥이 나에게도 튀니까 아예 그냥 그런 사람들 상대조차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 절대 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도무지 이게 참지를 못하는 불같은 성품의 소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수가 없었던 사람. 그 말을 미치게 모는 사람이에요. 결국 요람 왕은 이게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생각하고 자기가 친히 예후를 맞이하러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유다 왕 야하시아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만난 곳이요, 공교롭게도요, 어디지 아세요?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 사건 잘 아시잖아요. 아합 왕이 탐욕으로 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제로 차지한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런 저주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거기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만남이 나봇의 포도원에서의 만남이에요. 자,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야 평안하냐 하고 물으니까 예후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23절을 보시면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히 있으랴. 왕한테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요람은 반역을 눈치채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때 예후가 도망치는 요람을 향해서 활시를 당겨서 탁 쐈는데 그 화살이 예후의 염통을 꿰뚫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후는 그 요람을 죽여서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버리는 그 장면으로 예후가 이제 요람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자, 25절과 26절 한번 보세요.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 말이 굉장히 교묘한 말이에요. 자신이 요람을 죽인 일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다라고 자평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조급함과 탐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스스럼 없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모 대형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역사도 깊고 한국교회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엄청난 교회를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건축을 할 때에 법을 어긴 부분이 있었어요. 교묘하게 법을 어기고 그 법을 이 행정적인 절차를 막 동원해가지고 이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다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덮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들통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원상복구해야 돼. 근데 원상복구하는데 막 몇백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또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서울의 모 대형교회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탈법, 불법을 저질러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거기에 그냥 미혹이 됐는지 어쨌는지 똑바로 바른 소리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도 않으면서 말씀으로 포장하려는 이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요. 또 말씀 많이 읽어서 잘 압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자꾸 포장하고 합리화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열매는 절대로 선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우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고 합리화하려는 시도가 성도가 빠질 수 있는 커다란 유혹이에요. 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청년이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못 보던 자매가 하나가 왔어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세련되고 또 몸매도 이쁘고 그러니까 홀딱 반했어요. 한눈에. 그래서 그 자매와 사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자매니까 불쑥 접근해가지고 막 대화하기가 좀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매님과 사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청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이 자매도 거절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랬더니 그 자매가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요, 집에 가서 남편과 상의해 볼게요. 그랬대요. 별로 재미가. 남편과 상의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부녀에게 접근해서 사귀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순전히 자기 뜻이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제 도장을 찍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자기가 결제 도장을 찍기도 해요.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내 소원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제자들이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냥 내 뜻과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물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생각에 충실하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면서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서 항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 나는 주일 성수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봉사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잖아요. 난 새벽에 와서도 열심히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그런 교회 봉사나 주일 성수로 자꾸 포장하고 합리화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정작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그런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그 종교 교권주의자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썩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예후도 그랬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왕위를 빼앗았어요. 미친 사람처럼 막 폭주해요. 근데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행위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후의 모습이 있어요. 조급함이 있고 탐욕이 있고 또 교활함이 있어요. 자꾸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욕망이 있고 이런 탐욕에 나는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쓰임받아요. 바른 일에, 옳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모였어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지만 모인 것은 또 흩어지기 위함도 있어요. 왜 흩어집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새 힘을 얻어서 그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기다릴 줄 아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탐욕과 불의를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냄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터전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쓰임받은 예후의 조급함과 탐욕이 있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있는 이 조급함과 탐욕과 교활함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세상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